무더위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과 우리의 자신과 또는 사람들과 아주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와 함께 내 안에서 우리 평생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시공을 초월해서 진리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단어 중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죠.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죠. 얼마나 이 복된 소식이 되었으면 마가는 마가복음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인간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외 없이, 가감 없이, 차별 없이 다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A라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좋은데 B라는 사람에게는 그저 그렇고 C라는 사람에게는 에이, 그거 별론데 나는 좋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다 복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분의 사명을 이루는 첫 번째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는 그냥 상관없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즉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집, 직장, 삶의 현장에서 역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2차 함수라는 수학의 말이 있습니다. y equal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무슨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는 어디 가나 다 똑같이 통용될 수 있지만 이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주거나 해줍니다. 그 예를 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실예를 들었는데 그 샘플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을 통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거기서 모세의 인도로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에 살기를 사사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400년을 또 살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사무엘이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무엘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사사가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시오.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도 싫어했고 하나님도 싫어했지만 백성들이 워낙 왕을 간절하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세운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왕으로 뽑혔으면은 뭐 대관식이라든가 즉위식을 하고 왕 임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1장에 사울이 안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 그랬어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뭘 할까 하고 보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 보니까 집에 가서 소를 치고 있었어요. 왕이 뭐 왕궁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 집무실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뭐 일을 해야 될 텐데 집에 돌아가서 소를 치고 그냥 집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뽑았어요. 뽑았으면 왕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왕을 할 줄 몰라서 그런가?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처음 됐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뭐 했냐? 집에서 아버지 도와서 농사일 하고 있었어요. 당나귀 키우고 소도 치고 농사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면 왕의 일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언젠가는 꼭 세우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울은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본업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초기에 그 왕이 되기 전까지 왕이 된 이후 직후에도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고 효도도 잘하고 책임감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울이 한 번은 그 집에서 키우던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분실됐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나귀를 찾으려고 종 하나를 데리고 여기저기 아주 헤매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사실은 나귀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데 자기 책임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열심히 나귀를 찾으러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를 보고 사울에게 나라를 맡기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사울이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집에 가서 자기 일만 하고 있었던 그때에 암몬 사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나하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협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일, 종교적인 일, 이거는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다 관장을 하고 있었고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하는 것도 사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관할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각 12지파의 지방자치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됐어도 이것저것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나하스 암몬이 쳐들어와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있으면서 남쪽에서는 블레셋과 대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고, 북쪽에 있는 길랏 야베스 지역에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의 말미를 주시면 우리가 당신과 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없으면 당신들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이 나하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항복해라. 여러분, 누가 오른쪽 눈 빼달라 그러면 빼줄 분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신장이 우리에게 2개 있잖아요. 신장을 뭐 누구에게 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눈도 하나 줄 수 있지 않아요? 2개니까. 근데 눈 이렇게 주는 분은, 기증하는 분은 잘 못 봤어요. 죽은 다음에 사후에 각막을 기증하기는 해도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라. 이렇게 아주 포악한,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기간을 줘도 남쪽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싸울 여력이 없을 것이다. 아주 자신만만하고 교만해서 길라 야베스를 아주 깔아뭉개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장로들을 각 지파에 파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크게 노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있던 고향 집 길랏 거기까지 기브아에서 한 150리길 60km 정도 돼요. 그거를 밤새도록 군대를 모아서 60km를 행군을 해서 다음날 낮에 그 암몬 군대를 기습작전을 벌여서 물리칩니다. 성경을 보니까 둘이 하나로 돼 있는 그런 적이 없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승전의 소식을 듣고 보고 백성들이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더라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하스라는 사람은 정말 포악하고, 또 암몬 자손은 과거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롯의 후손인 암몬 자손과 또 그 형제인 모압을 너무 이렇게 박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 미디안이나 가나안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칠 때도 좀 봐줬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적 배경에도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또 영토의 욕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알기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아마도 다 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뭐지요?
영접,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누가 알아주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도 모르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이런 현대인들이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선대하고 우대하고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대적하고 멸시하기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몰라주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뽑된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1장 말씀 바로 전에 10장의 마지막 절 27절 보니까 어떤 놈들은 사울을 인정도 안 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대적했다 그랬어요. 그때에 사울이 내가 왕이 됐는데 나를 대적하고 불신하고 해. 여봐라 다 잡아들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버려두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았어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장의 5절 6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그 베드로 공동체에게 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나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면서 그 잠언서 읽고 있잖아요. 그 잠언의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는 생명과 보응을 얻는다. 재물을 얻는다.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문제를 알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문제가 뭔지 알면 해결책이나 해답이나 찾을 수 있어요. 문제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할 때에 왜 왕을 요청했는가 보면 자기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고통을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 성경은 사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고 거룩한 삶을 버리고 쾌락을 쫓아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렸습니다. 그 징계의 채찍이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미디안, 가나안, 그 주변에 있는 소수 민족들을 통해서 침략을 시키면 당하니까 아주 괴로운 거죠. 어떤 경우는 20년, 어떤 경우는 30년씩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일제에 강점기 때 고생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견디다 보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사사를 통해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사사를 통해서 도와주면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또 그 정신이 해이해져 가지고 다시 타락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400년 동안 반복이 됐어요. 참 아둔하게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깨우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반복되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유명한 삼손이니 기드온이니 드보라 같은 사사뿐만 아니라 야일, 돌라, 입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사들도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건재하고 있는데도 왕을 주시오. 그 왕으로 우리를 구하게 해주시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민족의 왕인데 나를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싫다. 그런데 백성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줘 주신 거예요. 그래, 세워라. 대신에 경고해라. 이 왕이 어떤 왕이 될 것이냐.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에서 봉사하려고 왕을 뽑았는데 그 왕이 자기를 압제하는 왕이 되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아가는 왕이 되고 그런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그래서 고통을 받을 때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고통 중에 있거나 힘들고 아플 때에 문제가 뭐냐? 내 몸에 병이 들었다. 뭐가 문제일까? 의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의사가 나름대로 진단을 해주죠. 우리는 그 진단 플러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이거를 참고로 해야 됩니다.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진단을 받게 됐을까? 그 이면에 혹시 내가 거룩한 삶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럼 그것만 해소하면 되는 줄 알죠.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우리의 성전된 이 육신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하나님께서는 사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서도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분명히 인정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세울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준비하거나 평소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 암몬과의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됩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왕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어지고
사울이 끝나고 다윗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이 나서게 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삽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우리의 신앙의 경지를 올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그저 그런 일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것 같다. 깨끗하게 사는 것 같다. 어쩜 저렇게 착하고 어쩜 저렇게 선하게 사냐. 이렇게 인정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한 우리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앞서서 때로 하나님께 정말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다시 우리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늘 겸손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